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뽑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여러 시절을 뽑지만 결혼했던 시절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결혼하여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친정 아버지 생각이 간절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각이 결혼하여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힘이 들면은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부모님 밑에서 있었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부모님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대부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걱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걱정이 너무 많으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걱정 없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건강하게 자라나서 나중에 장성한 어른이 되면 부모님은 그걸로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만 건강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고 청년 예수님은 세상을 홀로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피곤하셔서 쉬어야 할 시간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러다 피곤하셔서 지쳐 쓰러지시면 어떡하실까? 내일 또 일정이 있는데.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만큼 순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세상을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커서 결혼하고 취직하고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런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큰 자리에 올라가게 될지, 내가 장관이 될지 내가 차관이 될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고 인생을 확 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싸우는데 그는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다가 그를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데요.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계급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다 같이 운동장에 뛰돌던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요 한 50쯤 되면은요 사회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친구들도 있지만 어린 시절이 그리워 동창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왜 동창회를 합니까?
그 어린 시절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순수했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뛰놀았던 어린 시절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만큼 순수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목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도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까지라고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어린 시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아기들에 대해 어디로 가느냐는 논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그 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었으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되거나 낙태된 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또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 태들이 아니 그 아기들이 어디에 갈 것인가? 근데 신학자들은 그 또한 그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니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라 하면요 아기가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 시절적 보니까요 2살짜리 꼬맹이가 애기가 3살짜리를 막 깨워가지고 같이 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요 신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종교 따라 그 아기의 종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절에 다니면요 절에 가면은 절에 따라갈 것이고 카톨릭이면 성당에 갈 것이고 교회 다니면 부모님 따라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죽으면 어디에 가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신앙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논리적으로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고통 중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산의 아이로 태어난 날 죽었다고 하면 지금의 고통이 이르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사산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내 어머니 무릎에 받쳐 젖을 빨았던가 후회합니다. 아기가 태어나 어머니 젖을 찾아 빠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아이고 내가 어머니 젖 너 젖 빨아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기는 어떻게 해요? 갖다 대놓기만 하면 젖을 막 빱니다. 본능적으로 빠는 것이죠. 욥기서 3장 16절에 보면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처럼 같았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받는 차라리 낙태된 아이처럼 땅에 묻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욥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욥의 고통은요 몸의 고통만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왜요? 재산 다 잃었죠. 강도들이 나타나서 다 잃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식들 10명 다 죽었죠. 그리고 또요 그래도 이제 자기 몸만이라도 좀 성하면은 재산도 복구할 수 있잖아요. 또 아내도 또 있으니까 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욥은요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아이들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16절과 17절을 읽으면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욥은요 낙태된 아기가 가는 곳은 악한 자가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권력자들이 없는 곳. 지금 푸틴과의 러시아의 푸틴과 김정은이요 극동에 있는 아무르에 있는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에서 회담을 했다. 이들은 왜 정상회담을 했을까요? 왜냐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침공해갖고요
포탄을 쏘고 막 그다음에 총알을 다 쐈는데 이게 다 떨어졌어요.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를 한 번에 다 도와줍니까? 많이 도와줍니까? 한 방에 도와줬어요? 아니죠. 조금씩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러시아의 총알이 다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푸틴이 어떻게 해요? 급합니다. 포탄을 쏴야 되고 총을 막 쏴야 되는데 총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북한의 김정은 만나자. 그래갖고 재래식 무기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받고 뭐를 주겠다고요? 군사 위성을 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자의 모임을 갖고요. 곧 있으면 망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쏘는 폭탄도 없고 총알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악한 자의 소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푸틴과 김정은이 없어진다고요? 악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누가 나와요? 더 악한 자가 나오는 나중에는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곳에는 악한 자의 소유가 그친다고 욥은 말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가 쉼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욥은요 사후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선지자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 욥이 말하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욥기서 3장 18절에 19절에 거기에 갇힌 자는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거기는 갇힌 자가 다 함께 있어 평안이 있는 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감독자의 호통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직장 상사의 갑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전에게 잡혀있던 종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무고한 요셉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에는 상전의 무고도 없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들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을 때 주님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별 닦고 들어가지 못하시다. 그래서 천국은 종이나 상전이 없고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왕도 있고요. 우리가 작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나사라도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가봤죠. 그러니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다만요 낙태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는 천국의 큰 자입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굴뚝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굴뚝은요 아주 비좁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막 죄가 가득해갖고요 막 굴뚝을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굴뚝을 막 쑤셔내야지 그 굴뚝에 있는 죄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불을 피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아이들이요 그 굴뚝 청소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그 굴뚝에 못 들어가니까요 가난한 자 중에서는 걸음마만 떼면 어디를 들어가요? 그 굴뚝 뚫는 현장에 막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갔다 상처를 입으면 어떡합니까? 덧나면 화상풍에 걸리겠죠.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죄를 막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폐병에 걸리겠죠.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시키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이 시키면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른들이 죽음으로 내모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이 시키는 것을 한다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따르고 집에 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린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학벌이 올라가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 아니고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순종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의 잘난 맛에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의 애굽에 내려가 큰 민족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에레미야서를 보니요. 요즘 에레미야서를 막 지금 성경 통독을 하는데 갓난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불에 태워가지고 몰래에게 제사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종으로 삼아서요. 뭘 부렸다고요? 노예처럼 부렸다고요. 에레미야가 양피지에 막 써가지고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왕이 한 장 한 장씩 찢어갖고 불에 쫙 넣었는데 다시요 에레미야 가서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쓰라고. 그리고 안식일과 희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셨어요. 안식일과 희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빚을 지었던 형제라도 빚을 탕감해 주라고 했는데요. 형제에게요 빚진 것 원금이라 탕감해 주지 않고 그리고 종처럼 부렸어요. 이처럼 심판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내치시겠다고 합니다. 환난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초대교회 때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내버려야 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출교당하고 마을에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지지 않아도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발각하는 순간이요. 그날 밤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 누가 자기만 끌려가는 가족들이 다 끌려가갖고요. 그 정치범소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답니다. 나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면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핍박이 사라지고 삶이 풍요해지면서요.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상황에 맞게 설교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막 심한 때는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고백하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돼요. 그런데요. 이 시대는요. 너무나 풍요해서 사단의 유혹이 심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죄 지어도 괜찮다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식 자리에 갔더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나도 식사야. 술도 마시고 기생집도 가자. 나중에 회개하면 괜찮지. 목사님께서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죄 짓더라도 내일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주일날 예배드리면 예배 받으시겠지.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누구를 찾았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가. 내가 하나님 저 여기 이것저것을 다니다가요. 보니까 욥을 찾았대요. 욥을 찾았어요. 잘하시네. 하나님 앞에서요. 앞에 사단이 욥이 주께서 주신 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당돌하게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 욥에게 주신 부를 사단이 허락을 받고 한순간에 거두어버립니다. 10명의 자식 다 거두고 그리고 건강마저 다 거두고요. 사단이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거두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 사단이 뭐를 하고요?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콱 물어버려야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콱 물어버려야죠. 그러나 욥은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무슨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현대 교회는요 세상에 나가서 죄 지어도 교회 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설교를 합니다. 죄 지어도 괜찮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것이 어디에 나왔다고 설교가 되고요? 로마서 3장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갖고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3장을 설교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불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성도까지도 해서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은요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에게 하는 설교. 우리 성도님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님이세요. 그러니 설교자는 죄가 관영하고 편만한 시대에 죄를 위하고 죄에 맞서 싸우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로 두루마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죄를요 다 빼게 하고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뭐도 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사명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작은 자 되지 말고 무슨 자 되어라? 큰 자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자 됐습니까? 작은 자 됐습니까? 12기둥이잖아요. 큰 자 됐잖아요. 셋째, 예수님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집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잘 대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바로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요, 아직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가 로마에 바쳤어요. 근데 그때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한 100원만 내면 되는데 1000원을 걷었어요. 그리고 900원은 자기 갖고 100원만 로마에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마에서 다 인정을 해줘요. 야, 얼마를 걷든지 괜찮아. 10,000원을 걷고 네가 나한테 1,000원만 줘도 되고 100만 원을 걷고 나한테 1,000원만 줘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세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과된 세금에 더 걷는 거예요. 착복을 하기 시작.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부과된 세금에는 더 걷지 않겠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몰라갖고 착복하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분을 집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바로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요, 어린아이를 잘 교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말을 많이 가리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축복. 저는 2부 시간에요, 성경 통독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으로 인내가 깊으세요. 애들이 천천히 읽고 떠듬떠듬 읽고 좀 틀리는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상하시게 그 인내로써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를요 세워주고 영접하는 것과 또 같은 효과를 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다. 그런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한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실족시킨 사람이 아니고 실족한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아갖고요,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요, 유대인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실족했다. 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카톨릭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뭘 믿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전도가 안 돼. 그렇게 해서 실족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실족당하는 사람에 실족하는 사람의 둘 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 실족당해서도 안 되고 실족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 버린다고 해서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만 장모님의 열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3년 동안 아내를 버리고 막 그저 다니다가 나중에 사역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하고요. 항상 자기 사역지에 가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아내를 꼭 데리고 다녔는데 왜요? 잘못하면 시험 들거든요. 그러니 베드로는 가족을 버린 것 같지만 가족을 철저히 돌본 것입니다. 사도와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와 같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 믿어 새로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 성도로 세상에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 않고 세상 풍습을 쫓으면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어요? 불과 유황이 떨어졌죠.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것이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소돔 땅에 두고 온 집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막 그냥 평생을 벌어가고 집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집 어떻게? 화려한 도시 문명이 있는 소돔 땅에 두고 온 가구가 생각났어요. 아, 며칠 전에 내가 냉장고 들여놨는데 그 냉장고 어떡하나? 집에 옷도 있는데, 아유 결혼할 때 폐물로 가져온 보석 반지는 어떻게? 그 순간 뒤를 돌아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는 세상 것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오늘 첫 번째 찬양을 딱 드릴 때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시를 찬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시각장애를 한 1년 동안 도운 적이 있었어요. 필요한 것을 도와줘요. 근데 예수님 믿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지만 누구를 보고 계셔? 하나님을 보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성명희 씨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성하지만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본 사람보다 무엇이 나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낫지. 몸이 성하여도 하나님을 못 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면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번제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래서라도 천국에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유 장애인보다 내가 나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어요. 발가락이 옛날에 화상을 입어갖고요. 발가락이 이렇게 잘 펴지게 않고 잘 꼬그라져 있어요. 잘 꼬그라져. 그래가지고 너무 좀 힘든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발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며칠 전에 화상을 또 조그맣게 입었는데요. 옛날에 화상 입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죄 지은 거 있으면은 제가 잘못을 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아프게 한 거 있으면은 설교를 통해서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생을 어떻게 하고 사셨어요? 남을 대접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옷이 2벌이라겠습니까? 1벌이라겠습니까? 1벌밖에 없을 것이라고. 속옷도 누구한테 줬어요? 중병들한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면 왜 주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대접하는 자에게 통치권이 오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가 오기 때문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이 가난하다고 내치지 않았어요. 교회에요, 가난한 사람이 오셨는데, 성도님이 오셨는데, 아유 가난하다가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목회를 하는데 가난한 자를 아는데 그를 대접하는지 안 되는지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을 다 품고요. 그들이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가 왔습니까? 통치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뭐가 되신 거예요? 온 세상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이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와 목회자는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청빈하지 않고 부패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올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이전의 상식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이 시대를 말세랍니다. 그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사랑할 때 부족함이 없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년대 70년대 때 성도님들이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때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다고 설교를 해요. 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현재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오면 부하게 하실 때고. 그런데 막 큰 교회에서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막 비난했잖아요. 왜 막 부자들 기복신앙 쪽에 신앙하냐, 뭐 그런 설교를 하냐. 근데 그 시대는 그게 맞는 설교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고. 그런데 부자 교회가 있고요, 부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고 걱정하고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나를요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런데요, 그 풍성한 것을 주실 때 그때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보면요,
어떤 분이 큰 자인지 어떤 분이 작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이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작은 자로 있고 어떤 분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생각했는데 천국 가더니 와 큰 자가 되셨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도 큰 자가 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대접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때에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듣고 깨달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큰 자로 대접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